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중에서 첫 번째 설교로서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복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연 앞에 가서 복을 구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빌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또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명예를 얻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러한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복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영원하고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또한 영원하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현세적이거나 또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하고도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또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적인 복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하고 또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복이란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세속적인 기쁨이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8가지의 복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3절은 8가지의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복은
나머지 복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난하다 또는 거지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토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사용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와 페네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푸토코스란 말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페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상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푸토코스란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 가난을 말합니다. 푸토코스란 단어가 절대적 가난을 의미한다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 가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전보다 많이 부유해졌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좋은 외제차를 타는데 자신은 국산차를 탄다면 우리는 다른 이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또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페네스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 가난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 중에 예수님께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요, 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과 온유는 철저히 겸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율법을 통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고 또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그 은혜를 배척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바울은 이방인과 혈통적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믿으려 들지 않고 자신의 그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육체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다 그만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육체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겨서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란 말은 자신을 실족해 하고 자신을 넘어뜨리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은혜를 전파하시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을 실족해 하고 자신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쯤으로 생각함으로써 구원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란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또 자신을 비우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성도들의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